날인지 아세요? 24절기 오늘이 초복입니다. 초복은 여름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아직 중복 말구까지, 말구 8월 9일에, 그러니까 9일에 이렇게 앞으로 있을 걸 예상하면 가을을 그리워하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잎이. 두 가지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먼저 가을에 풍성한 오곡백과가 열린 그런 들판을 생각해보세요. 풍성한 들판. 또 하나를 생각해보세요. 가뭄에 춘각이 눈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흉년이 든 그런 것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느 게 좋으세요? 앞에 거에 뒤에 거에? 말할 것도 없죠. 이 풍성함을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풍성한 삶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풍성한 삶을 사느냐? 하나님 말씀 따르면 되는 거예요. 확실한 보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래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게 보여서 하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친히 주례하셔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 한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그래서 이 한 몸이 되어서 이제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라, 이 축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성이라는 것을 주셨죠. 그것은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라는 것이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날 때 가장 더럽고 추하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때 죄악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성적 타락으로 불심판을 받고 끝나버렸습니다. 한 개인이 부강해지면, 또 한 가족이, 한 공동체가, 한 나라가 부강해지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쾌락을 추구하는 본성이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타락되게 되는데 그 중심에는 항상 성적인 타락과 방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지금 세계를 보세요. 잘 사는 나라에서 성범죄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망할 길로 또 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미 많이 가고 있죠. 미국도 그 길을 가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 세상이 순결합니까? 문란합니까? 많이 문란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수천년은 천년기념물이고 수천곽은 멸종동물이다 라고 할 정도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 안에서 출발한 이 프라미스 키퍼 운동이 있어요. 거기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남자들은 그래요. 우리가 멸종동물로 남아가지고 천년기념을 만나서 가정을 꾸려가지고 거기에서 주장하는 게 두 가지예요. 혼전의 순결, 결혼 후에 정결. 이 두 가지를 주장하고 미국이 시작했죠. 이것이 감사하게 지금 세계로 지금 뻗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음란을 부추겨요. 요즘 인터넷 휴대폰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잖아요. 음란 불륜 드라마를 보면요, 정상 부부가 있을 때는 분위기가, 음악도 단조롭고 분위기도 어두워요. 그때 불륜 커플이 등장하면요
분위기가 밝아지고 음악도 아름다워져요.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이 지금 노출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또 이혼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아요. 심지어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도 비슷할 정도로 이혼 확률이 같아요. 그만큼 이 오늘 현실에 무슨 이혼을 제가 정죄하기보다도 나름대로 과정이 있고 아픔이 있죠. 그러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설교자로서 간음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매우 불편합니다. 저도 불편하고 듣는 청중도 불편해요. 그리고 이혼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다룰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성경의 가치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세상과 타협할 수 있나요? 강의 설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경 순서대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진리라면 불편해도 들어야 합니다. 힘들어도 따라가야 합니다. 대충 알아서 대충 따라가지고 되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따라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천국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나타나는 행동도 보시지만 더 중요한 그 마음을 보십니다. 세상은 그렇게 못해요. 세상에 보면 나타나는 행동으로 도둑질했다, 살인했다, 강간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형벌을 주지만 마음은 알지도 못하고 형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같이 보더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음에는 없는데, 음력은 없는데 가늠합니까? 살인할 마음도 없고 분노도 없는데 사람 죽이나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지식이라는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요, 이게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 1절 다 같이 보시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사랑이 세우더라. 지식은 어떻게 하며? 교만하게 하며. 자,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 10계명, 출애굽기 20장 14절. 간음하지 말라. 성경에 확실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가르치는 전문가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율법사들이에요. 율법사의 영어 이름이 Teachers of Law, 율법 교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걸 잘 알고 잘못되면 벌받고 이런 걸 제대로 아는 율법 지식이 누구보다 탁월한 사람들인데 이 지식을 가지고 왜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21절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근데 내가 직접 죽이지는 않았어. 그러나 미워해요. 그리고 마음껏 농락하고 죽이지만 않아놓고 그래놓고 떳떳한 거예요. 나 안 죽였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지. 이 간음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첫 번째 다룰 것이 제7계명의 왜곡된 그 태도를 우리가 다뤄야 해요. 율법 전문가라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마태복음 27절 다같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게 뭐예요? 제7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나오죠.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10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그걸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알아요. 가르쳐요. 근데 문제는 그 정신, 그 중심을 가르치지 않고 왜곡하고 농락하고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성경이 금지하는 간음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여러 가지를 구별합니다. 결혼 전에 어떻게 하며, 결혼할 때 어떻게 하며, 결혼 후에 어떻게 하며, 또 이혼은 어떻게 하며, 재혼은 어떻게 하며,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데 성경이 강조하는 간음은 정확하게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인데, 특별히 가장 중요한 이 가정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기혼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총각 처녀들이 없어서 총각 처녀에 대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혼자인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요, 성경은 철저하게 일부 일처제를 확실하게 강조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한 몸이 되어 서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의 자기의 정조와 절개를 잘 지켜나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명하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잘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바람이 난 거예요. 자기 아내보다 다른 여자가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런 음란한 생각이 나가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성경 율법을 연구하다가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 24장에 이혼 증서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혼 증서를 써주면 그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그냥 이혼이 되니까 또 결혼할 수 있어. 아내가 마음 안 들면 이혼 증서 써주고 가. 그리고 다른 여자 취하면 되는 거로 해석을 해가지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바람난 바리새인 남편이 이혼 준수 떡하니 주고 가라 그러면 어디 가서 어떻게 삽니까? 완전히 패가망신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나는 율법에 걸리는 게 없어. 떳떳해하면서 이혼을 마음대로 하고 또 다른 마음 드는 여자 또 간음하고 살아요. 이 왜곡된 이 지식, 이것이 사람을 망가뜨리고 교만하게 하는 것을 주님은 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한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자, 마태복음 5장 28절 다 같이 보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간음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을 때, 자, 성경이 말하는 간음이란 한 여자 한 남자에 대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시기를 저버리는 것이 간음이에요. 그런데 예외 조항으로 이 신명기를 발견해가지고 이거를 어기면서 십계명을 어기면서도 자기들은 괜찮은 줄 알고 사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을 때 이미 그건 간음한 것이다. 뭐 문자로 괜찮으면 천만에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29절, 30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만일에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에 오른 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예수님 말씀 얼마나 우와 대단하네. 참으로 단호한 말씀을 하시고 조금도 타협이 없어요. 눈이 간음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뽑아버리고
천당 가는 게 낫지. 그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뽑아버려라 이거예요. 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실족된 상태로 지옥 가는 것보다는 아예 손 빼버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자, 여러분 이거요. 오른눈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엄청 소중하죠. 오른손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이게 죄의 원인이 되면 과감하게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야, 이거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우리 학교에 차력하는 사람이 왔어요. 신기한 차력을 하는데 누굴 나오라 그러더니 팔을 딱 잘라가지고 붙여준대요. 애들이 누가 나가겠어요? 그 팔 잘리려고. 체육 선생님을 부르더라고요. 용감한 체육 선생님 나오라고 해요. 체육 선생님 나갔어요. 자르고 다 보여주고 붙인대요. 그리고 이제 칼을 들고 치려니까 체육 선생님이 내가 왜 잘려? 근데 그거는요, 내가 보기에는 사기꾼이에요. 그럴 줄 알고 큰 소리 치는 거지 누가 잘라놓고 그리고 보여주고 붙이겠어요. 자기가 무슨 정형외과 무슨 신통증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야, 근데 우리는요 신기해가지고 또 우와 그럼 최선생이 비겁하다 이러고 그 사람 편들고 그랬어요. 누가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찍어버리라. 누가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진짜로 눈 뽑고 손 자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충격요법이에요. 강조요법이에요. 그만큼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요 끊을 것을 끊는 용기를 가지고 정리할 것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자,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알아요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압니다. 근데 우리의 본성은 간음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타락된 본성이 다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우리들을 아시고 단호하게 결단하라 이거예요. 비록 내 눈이 뽑히고 손이 잘려나가는 손해가 있을지라도 내 본성이 요구하는 유혹을 뿌리치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단호합니다. 여기에 무슨 예외 그게 없어요. 바리새인들의 예외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혼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32절 마태복음 5장 32절 다 같이 보시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비명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이혼증서만 주면 아내를 버릴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주님은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간음을 하지 않았으면 7계명은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명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가지고 또는 상황을 가지고 무슨 변론을 가지고 불순한 의도로 여리저리 피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난 남편은 그건 이혼해도 되겠는데 그건 이혼 잘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인정해요. 그러나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하고 다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다짐을 받고 가능한 한 화합하는 것이 사실은 더 좋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인고 부부라고 하는데 남자가 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하는 말이
하늘이 땅에 딱 붙어버린 것 같더래. 믿었던 적에 세상에 이렇게 바람 나가지고 저럴 수가 있느냐. 그래, 못 살겠다. 이혼하자. 그 남자는 사정을 하는데 단칼에 잘라버리고 이혼해버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이 돼가지고, 제가 한국의 큰 교회 때 우리 짝지였거든요. 그 짝지 전도사님. 이제 그런 가정들이 많잖아요, 교회에. 이렇게 성도들 은밀한 그 부분들을 살펴보면 그런 바람피는 가정들이, 그러면 이혼하려고 그러면 이 전도사님은 버덤살로 만듭니다. 하지 마시오. 내가 한번 해봤는데 아니더라. 용서하고 다시 살아야 돼. 그리고 나도 실수했을 때 나도 용서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만큼 그 상처는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리고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까지 한 그런 믿음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이가 이제 27, 15세에 부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고 빛나리라 했는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통례대로 시바지 하갈을 사라가, 당신 나는 안 돼. 그러니까 하갈이라 통해가지고 시바지로 애 낳아야지 해서 낳은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입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거였어요? 전혀 아니죠. 그 당시에 사회 통하는 법이었어요. 사라도 그렇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동의하에 합의하에 했어요. 하나님이 전혀 원치 않은 거예요. 그 이스마엘이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 어리잖아요. 열 몇 살 어리니까 얼마나 괴롭힙니까? 결국 쫓겨나잖아요. 그 이스마엘 자손들하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비록 축복의 조상은 됐지만 용서받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도 바뀌어지고 너는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약속을 지켜주마 하며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 흐름이 흘러가지만, 그러나 그 씨는 그대로 있잖아요. 얼마나 불화를 맺고 있습니까? 또 다윗이 어느 날 목욕하는 여자를 봅니다. 누구 아내예요? 그 충직한 우리아 장군의 아내예요. 이름이 뭐예요? 밧세바예요. 근데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가문을 합니다. 애를 뺐다 그러니까 야, 우리야 집에 넣어라. 안 들어가요. 또 넣어라. 안 들어가요. 내가 지금 전쟁 때 우리 부하들이 피 흘리고 있는데 무슨 내가 집에서 부부관계를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안 되겠구만.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우리아가 가지고 갑니다. 최전선에 밀어넣었다가 싹 빠져가지고 죽여라.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리고 감쪽같이 시침이 떼니까 아무 일 없는 것 같대요. 나간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를 할 때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양을 버리는 집이 있는데 손님이 왔는데 약 한 마리 있는 그 집, 그 양은 그 집에서 같이 먹고 자는데 그걸 빼앗아가지고 손님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것 당장 죽여라.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도 다윗이 간이 좀 큰 모양이에요. 기절을 안 한 거 보면. 근데 감사하게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깨달은 거예요. 아, 두려워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예요. 회개하고. 그 회개 시편에 많이 나오면서 그 대표적인 것이 51편이에요. 주의 긍휼하심을 따라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한 마음 정직한 영 구원의 즐거움 자원의 심령을 높여주십시오.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다윗을 더 위대하게 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유일하게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다윗이 된 거예요. 용서받고 그럼 다윗이 용서받고 그 다음에 음행 안 했느냐? 안 했어요. 심지어 그가 나이 많아서 기력이 쇠하다고 젊은 이 동정녀 아비삭이라는 처녀를 침상에 넣어줬죠.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 다시는 가늠하지 않더라. 끊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과거를 불문하고 내가 마음으로 없는 나를 혹은 이스마엘을 낳고 불화를 낳고 엉터리 짓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양심 앞에서 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다시 이런 죄 지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신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죄 짓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간음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그 좋은 예가 요셉입니다. 요셉이 시위대장 집에 들어가서 모든 행정 총무 역할을 할 때 젊고 잘생긴 요셉,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음탕한 여자인지 날마다 유혹하는데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요셉과 그 여자 두 사람만 있을 때 본격적으로 나랑 놀자고 할 때 요셉이 옷을 뿌리치고 도망가죠. 간음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도망가는 거예요. 피하는 것입니다. 박윤선 박사님 주석에도 7계명을 지키려면 이 간음하지 않으려면 맞닥뜨려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보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기지 못한다. 아예 초장에 피하라. 조기에 차단하라. 백로야 어디 곁에 가지 마라. 까마귀 곁에 가지 마라. 그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그때 창세기 39장 9절 다 같이 보시죠.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큰 죄를 짓겠습니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집트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이 자기와 계시는 걸 알고 하나님이 자기도 보시고 시위대장 아내도 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인 줄 요셉은 알고 있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 이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마음이 부패되지 않도록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인 것을 알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또 우리가 이 육체의 본성, 악한 우리의 소욕을 이기려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충만이 없다면 우리의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성령의 은혜로 가득 차면은 빛이, 은혜가 충만한데 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요, 그 성령의 은혜는 말씀으로 채워져요.
기도로 채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은 그래서 축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 뭐 나와도요? 아침에 주보에 광고나 이번 주간은 무슨 성경이에요?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다른 뉴스 보기 전에 신문 보기 전에 책 보기 전에 성경부터 보라 이거예요. 세상의 말, 세상에 노래하기 전에 찬송부터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되면 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고 내 본성만 있다면 세상의 것으로 들어옵니다. 물씬 들어옵니다. 돈이 우상이 됩니다. 허영심으로 치장하고 음란으로 쾌락을 찾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갖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하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몸을 육체의 사탄의 어둠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자, 오늘 요절 말씀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성도의 뭐라고 했어요? 마땅한 바.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그게 뭐예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말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경우에도 음담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덕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은 정리합니다. 창조하시고 창조를 통해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게 divine institute, 하나님이 결정하신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자, 그 가정에 필요한 구절이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보시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이 오늘 내 부부를 만들어 주셨다 믿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내가 나누지 말아야 돼.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바람 났을 때 이혼한 것은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가능한 용서하고 붙여라. 그리고 이 음란한 생각 때문에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순결한 성도의 가정을 세우자. 순결한 성도의 가정을 이루어서 그래서 순결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뿐 아니라 미리 천국을 맛을 보고 또 이 놀라운 이 신앙의 축복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축복의 가정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